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보혈의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른 것으로 은혜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모세를 통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짓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성막 옆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지고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보혈은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또한 오늘 성찬을 뗄 텐데 성찬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 사랑, 그의 긍휼함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어떠한 걸로도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어떠한 걸로도 그 은혜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그 피를 흘리신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육체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수 앞으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둘째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째 장막은 뭐가 되느냐? 첫째 장막은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무엇을 했느냐? 그 휘장을 가르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을 여신 것, 그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 있다 하지 않고 너를 의롭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정하게 하시느냐? 너가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 바로 죄를 짓기 이전으로 완벽하게 정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와 동행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속죄제는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이 속죄제사는 제사장이 순염소나 족장은 순염소, 그리고 순양이나 그리고 평면은 암염소, 어린 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형편에 맞게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속죄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 속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려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했던 제사법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속건제는 실수로 인하여 범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 잘못에 의해서 죄로 인하여 지었다면 속건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졌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속건제를 들었습니다. 속건제는 상대편에게 물질의 피해를 줬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제도요. 이때도 무슨 제사를 드렸냐? 피해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것까지도 속죄하는 개념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번제입니다. 번제 또한 하나님께 오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도 더하여 성경에 보면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도 동일하게 피의 제사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서원제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피뿌림을 흘리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언약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피 뿌리는 제사였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하여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완전히 죄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제사법인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흐르게 하시며 그 피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다 청산하시고 정결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궁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희생이요 이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헌혈을 잘 안 합니다. 헌혈하려고 해도 피가 남의 피를 구한다는 것도 어렵고 피를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피를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피는 뭐와 같으냐? 생명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모자라면 사람은 삶을 살면서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빈혈이 생기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무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피가 모자라면 병이 들거나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받지 못합니다.
피를 먼저 준비하고 수술실은 준비하고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수술을 받고 싶어도 그 피가 없음을 통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누군가가 헌혈해 주거나 누군가 피를 대신 흘려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사 자신에게 있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셨다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인 헌혈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찰스 피니 목사가 있습니다. 그 간직집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에게 하루는 동네에서 이제 소문난 건달 망나니인 남자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남자가 말합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찰스 피니 목사의 그 설교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의 내용을 듣고 나서 주님 나 같은 죄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로 망나니 같은 삶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나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라며 찰스 피니 목사에게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남자의 고백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술집을 해서 많은 사람의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기찻길에서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돈 버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또한 저는 도박장도 운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을 하고 파멸로 가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또한 재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아내와 그의 딸을 매일같이 저는 폭행했습니다. 왜 폭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면 그들을 때리는 것에 양심이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용기를 내어 간절히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결단하고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됨과 동시에 그 남자는 자신의 술집과 도박장을 그 즉시로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것을 간직집에 써나가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합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멀리하게 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누굴 증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더욱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보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얘기하기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으며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의 보혈에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은 생명에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라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의 보혈이 흘릴 때 그 자리에는 사망 권세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성찬을 뗍니다. 성찬을 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의 피를 먹습니다. 성찬을 떼면서 우리는 피와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산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산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산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문유로다. 내 산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려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뗄 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 그냥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몸에 피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것과 예수의 살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일이지만 죽고 나온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건너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고 예수 영생이 우리 몸에 지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부활할 것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뗄 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교에 있을 때 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장애인 아들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사고로 허리를 다친 남편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삶이 눈앞이 깜깜하다 보니 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고 싶어서 한강에 올라갔습니다. 홍강에 다리에 올라가 떨어지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가 떨어지려고 한강물에 갔는데 한강물이 정말 자석처럼 자기를 빨아들이답니다. 그냥 내려오라 떨어지라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강 그 발치를 잡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한강 물빛에 뭔가가 비치는 걸 봤습니다. 비치는 거 봤더니 뭔가가 빛이 빛나는데 옆을 돌아다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십자가 불빛이 환하게 비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는데 떨어지려는 그 발목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교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나를 붙잡는 그 불빛이 나도 모르게 교회로 이끌어가고 나는 그곳에서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오늘 성찬을 뗍니다. 성찬을 뗀다는 것은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떼는데 매 달마다 첫 주에 성찬을 떼는 것은 이번 달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도 나는 힘을 내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피와 주의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으면 자신감과 용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4월 한 달도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를 건져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희망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오늘 성찬입니다. 오늘 피와 살을 마실 때 그냥 성찬을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살았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는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보혈은 우리의 삶의 죄사함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어떻게 사시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죄를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피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는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의 피가 너를 정하게 할 것이며 너희 모든 죄를 사할 것이며 내가 구약의 피의 제자 된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희 모든 죄와 너희 모든 저주에서 너를 건지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함께 오는 그 권능이 누구 앞에서요? 죄가 사라진과 동시에 더 이상 우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와 함께 오는 못된 행실, 잘못된 헛된 행실도 바꾸어 주시고 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못된 행실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청산된과 동시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동성애의 문제는 잘못된 것인 걸 깨닫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마약과 동법 같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TV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간증한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약이나 도박이나 각종 중독들이 탈출한 이야기들, 예전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가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온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으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내가 어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줬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죄의 길로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오는 게 또 뭡니까? 각종 질병 아닙니까? 죄의 동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의 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지우듯이 우리의 병도 지워줍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고 형제에게 잘못했고 누구에게 잘못했고 내 마음에 잘못한 것을 먼저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씻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세포 구석구석까지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씻은 그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름을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치료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나의 병을 멸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을 씻어 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몸에 있는 불법 주차 같은 질병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는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의 근원도 끊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바로 가시 엉겅퀴 같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사하심과 동시에 너희의 질병만 물러가느냐? 아니라 너희의 삶에 있는 여러 저주들도 뽑아져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이 청산하셨다는 얘기, 속죄하셨다는 얘기는 값주고 아예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모든 근원을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설주 임방에 발렸을 때 저주의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피가 발라진 그 자리에 저주의 모든 그런과 흑암의 모든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 임박에 말하듯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 환경이나 모든 삶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그 보혈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죄가 무너짐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의 죄 아래서 사망 권세에 떨며 무너졌지만은 이제 죄가 청산된과 동시에 이제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천국의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요 바로 예수의 보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22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죄가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은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포 사역할 때 암으로 투병했던 김석기 성도라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제 손을 붙잡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브리안서 병원에 가서 혼자 신방하는데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는데 때가 가까우면 이제 혼자 있게끔 합니다. 그럼 거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다가 찬송가 카세트가 있냐고 찬양을 좀 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틀라고 하면서 찬송가 2곡을 권면에 틀게 했습니다. 계속 반복한 곡이 2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찬양 우리가 아는 것처럼 270장 매번 부르던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찬양합시다.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시다. 그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 있을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계속 그 찬양을 이제 틀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찬양을 틀고 옆에서 그분을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얼굴이 퀴더라고요. 좀 전까지 막 두려워 막 떨다가 갑자기 얼굴이 편안해지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좀 전까지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던 그 얼굴이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잠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죽음의 순간에도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사업, 환경, 자녀 모든 삶에 다 통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 땅 가운데 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져 그리스도의 보혈의 큰 힘과 능력이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발전과 성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출발합니다. 예수의 보혈 없이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으며 우리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으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할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찬을 떼며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피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저주를 내어 쫓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삶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